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함께하는 교회 이상재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땅에서 한 번도 전쟁이 그쳤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평화와 평안을 만들어낼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이런 평강입니다. 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평강이 계속해서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케 한 자는 그의 인생에 어떠한 모진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목적이 바로 이러한 평강을 위해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본절의 강조점은 하나님과의 평화뿐 아니라 성도 사이의 평화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 몸으로한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분열된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울은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케 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란 표현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여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영원히 주장하게 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편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16절 중반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1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복음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위기와 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와 고난이 있고 뜻하지 않는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3가지 결심을 해서 이겨냅니다. 우리도 이 3가지 결심을 꼭 해야 합니다. 첫째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의 고난과 역경이 내 힘으로 이겨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안에서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오직 기도에 힘쓰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도 기도로 저축을 해야 하지만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에 혼란이 있을 그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 안에서 가능성만 생각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낙심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밝을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희망과 가능성만 생각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 안에서 가능성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찾아가면서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직 기도에 힘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 안에서 가능성과 희망만을 생각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웃음 힐링 닥터 1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광재 목사와 함께하는 웃음 힐링 타임. 오늘은 웃음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해 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웃음은 얼굴을 빛나게 하며 삶의 활력을 줍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얼굴은 내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더 박사는 우리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중에 8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단 1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85%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밝게 웃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자신감이 넘치게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만이 가득 차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의 감정을 한꺼번에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으며 찡그리면서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증오를 한꺼번에 가질 수 없고 웃음과 화를 동시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실으면 몸이 웃음의 영향을 받아서 편안한 상태가 되고 얼굴에 찡그림을 실으면 몸이 찡그림을 받아 우울해지거나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운동으로 길들여지듯이 사람의 성격과 마음도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웃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밝은 성격을 만들 수 있고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은 의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일단 웃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밝게 하고 웃으면 얼굴이 빛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웃으면 병을 예방하고 치유해 줍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웃음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이 웃음은 양약이라고 합니다. 약이라고 다 좋은 약이 아니지만 전혀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웃음일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웃음은 암을 비롯한 우울증, 당뇨병, 관절염, 아토피, 소화불량, 심장병, 그리고 다이어트 등과 같은 이 진통 효과에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보완 대체 의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웃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웃음이야말로 대체 의학이 아니라 참 의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굿TV 가족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웃음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웃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본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는 김태실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더욱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닥친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힘이 들고 두렵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은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고통입니다. 물도 풀도 나무도 곡식도 가축도 모두 잃어가는 것입니다. 한 해의 가뭄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 우리의 불순종의 고통들은 하나하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경건하여지지 않고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도 답답해하고 찬양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구제와 헌신은 마음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이가 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불신과 죄를 짓는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릴 시냇가에서의 까마귀에 통한 공급함도 사르밧가부의 헌신도 가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기에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고 이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그곳에서의 돌을 쌓아 제단을 수축하며 잃었던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찬양의 단, 구제와 헌신의 단, 전도와 선교의 단들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둘러선 무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모든 잃었던 것들의 회복을 뜻하는 비가 내림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용기와 힘을 다해 순종하시어 귀한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